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다 보니 휴가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납니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언제 지나갔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여러분, 휴가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쉴 틈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쉴 휴자에 틈새 가자를 씁니다. 노동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잠시 멈추고 짬을 내는 것인데, 이렇게 바쁘고 틀에 박힌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있는 것이 바로 휴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네 삶은 이러한 쉼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는 잠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낮 동안 일하다가 다시 잠을 청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쉼이 이렇게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도 보면 이 쉼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 의미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여세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해가 되는 날에 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렇게 쉼을 누리셨을까?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피곤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우리가 죄송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에 되는 날 쉬신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말하자면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미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시기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를 하신 이후에 첫째 날 하시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창조는 완벽한 그런 창조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보다 더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평강이시고 쉼의 그런 표본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을 취하심으로 통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그가 만드신 인생들에게 이 안식의 바른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안식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쉼이 오늘 우리에게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이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된 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쉼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심령이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시면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자, 본문 앞부분에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너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째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이 한 구절에다 놓고 서로 비교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란 것은 이 마음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사용을 살펴볼 때 좀 더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 한글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인격적인 성향의 핵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히 오늘 본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런 성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이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언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구별하여서 뒷부분에 너희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 여기서 뒷부분에서 너희 마음을 사용할 때는 프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프시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혼이나 영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람의 마음과 이 정신 모두를 포함하여서 언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자,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진정으로 깨닫고 또한 그것을 닮아가기를 노력할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쉼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참된 쉼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초청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초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말씀 보시면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진작 주님께 나아가야 할 그 대상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구절의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종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여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부과된 엄격하고도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볼 때, 포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와 그 결과의 짐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그대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청이, 이 부르심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요청입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렵다고 할 수도 없고 쉽다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오면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 그대로 보자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결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냥 와서 쉬라고 하시지 다른 어떠한 요청, 강요들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부르심에는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한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만 너희들만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여 힘들고 지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너무 끙끙대고 힘들어서 좌절해서 바닥을 치고 있는 정말 이렇게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 보면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그러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내게 와서 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간곡한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쉬운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심지어 거부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 내가 이 짐을 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은 너무 무거워 자신으로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길거리로 나가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 붙잡고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의 짐을 진 그런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말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럼 과연 어떠한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화를 낼 것입니다. 잘못하면 따귀를 맞을 수도 있을 상황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정말 울고 싶은 상황인데, 덥고 비가 오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거 화를 내지 않는다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명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말하면 도무지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더 읽을 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에 매여 있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발걸음을 옮겨서, 자리를 옮겨서 우리 주님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그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그 앞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달려나온 오늘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참된 쉼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초청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멍에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볼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 즉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 멍에가 뭔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달구지나 쟁기를 끌기 위해 소나 이 말의 어깨 위에 올리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이 두 마리가 한 세트가 되어서 이 두 마리가 하나의 그런 멍에를 메고 달구지나 쟁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면 두 마리가 행보를 이 걸음걸이를 똑같이 하면서 물건을 끌거나 밭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결코 이 발걸음이 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마리의 행보가 이 걸음걸이가 같아야지만이 이 쟁기를 바르게 끌고 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라고 하시는 것은 소의 멍에처럼 당신과 똑같은 그런 폭으로 함께 가자, 함께 걸어가자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가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나 결정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이야 쉽지 요즘같이 자기 해야 할 일들도 귀찮아서 이 남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같은 멍에를 메고 걸어가고 한다면 말이야 쉽지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폭을 맞추어서 그렇게 매일매일 변함없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광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그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그들인데 그렇게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삶을 사는 걸 바라볼 때는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마 미친 사람, 약간 정신이 돈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폭을 맞추어서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그냥 물러나시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혼자 물러서서 그냥 여러분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보는 그 삶, 이 멍에를 메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시는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멍에를 매자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더 가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같이 멍에를 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더 쉽고 가벼운 일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멍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에서는 어미소와 이 새끼소를 같이 끌고 갈 때에는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다 걸고 새끼소, 이 송아지는 그 멍에 속에 이 목만, 이 신용하는 것이죠. 목만 집어넣어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어미소는 혼자서 멍에를 맺기 때문에 힘들게 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이 새끼소는 어미소 옆에 있는 새끼소는 힘들지 않고 그냥 엄마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새끼소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의 이 송아지는 엄마를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멍해라는 것이 어렵지 않네? 쉽네? 이렇게 쉬운 일인데 왜 괜히 엄마는 소리를 지르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가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끼소가 불쌍하게도 어미소와 함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미소 혼자 멍에를 메고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짝이 되어주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어쩌면 죄송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정말 무거운 짐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지시고 우리는 그 새끼 송아지처럼 마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편리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 놓고 온갖 자동화 기기에 의존하여서 사는데 거기에 참된 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똑같은 행복, 그 발걸음을 해 나갈 때에 곧 그의 멍에를 메고 그와 똑같이 걸어갈 때 바로 거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한 방법, 우리 예수님의 초청은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살핀 29절의 나머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게 배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함을,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 평안해지고 참 쉼이 거기 가운데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말 쉬고 싶다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물도 못 마시고 이 광야에서 힘들어하면서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듣기에, 한마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따라다닌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더 시원함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짐을 지는 것 같이 더 무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어땠습니까? 그 한마디에 놀라워하고 그 한마디에 기뻐하고 그 한마디에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왜 시원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 바로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를 다니시죠? 휴가로에서 산으로 들러 텐트 치고 물놀이하고 여러분 간다고 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일요일에 사람들이 집에서 짜파게티, 짜장면 시켜 먹고 끓여 먹는다고 해서 방에서 뒹굴뒹굴 논다고 해서 거기에 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거기에 더 영혼의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좀 쉬고 싶다. 여러분 입에 달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쉼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불안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속에 온갖 번잡한 것들로 오염되고 지쳐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측은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올여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참된 쉼의 의미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큰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